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면서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제 목회하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요, 그냥 우리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고 일종의 이렇게 목사입니다, 목사.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는 그런 장로들을 불러서 정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앞으로 이제 보지 못할 그런 행편에 취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를 좀 잘 섬겨다오.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좀 도와다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의 삶을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달려갈 길 드로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경주장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이 경주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경주는 뭡니까? 마라톤도요. 출발점이 있고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점이 있습니다. 출발도 인생의 출발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출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도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길든 짧든 그 환경이 어땠든 간에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코스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짧건 길건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건 병이 있건 뭐 어려움이 있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주에 종착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끝지점이 있는 거죠. 그 끝날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택정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태 중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수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길리기아 다수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를 같이 이렇게 그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그 문화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처음부터 그렇게 키워지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자기가 사명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이 사명을 받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바울이 박해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아주 못쓸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자기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불러 쓰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더욱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을요 2번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 그 길을 마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바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케네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케네디는요 그 암살을 당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만찬회가 있었습니다. 그 만찬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만찬회 연설이 유명한 이유가 그가 연설을 하고 그 다음 날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의 그 연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척자적인 자세로 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파이오니아, 우리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역사의 법정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4가지의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4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당신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2024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용감하게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비겁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타협하면서 살았습니까? 굽혀서 안 될 일이 굽히며 너절하게 살았습니까? 두 번째는 이 질문을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까? 이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는 후회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최선을 다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에 성실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습니까? 전적으로 헌신했느냐고 그렇게 묻게 될 것이라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4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까? 성실을 다했습니까?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까? 에머슨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해서 죽음을 원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단 하나의 길은 사명을 다하는 것뿐이다. 참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경남 함안에 제 큰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농사 짓는 분이어서 그래서 농사를 지러 갈 때마다 소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멍에를 이렇게 씌웁니다. 그런데 이놈이 멍에를 얹으려고 하면 눈치를 빨리 채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다시 또 끌고 와서 거기다 멍에를 또 씌웁니다. 그러면 또 도망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 대 두드려 맞습니다. 맞고서야 멍에를 씌우고 달구지를 끌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한번 멍에를 씌우면 아무리 무서운 사나운 소라 할지라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멍에를 언제 풀게 됩니까? 달구지가 짐을 끌고 가서 마지막 짐 다 내려놓고 이제 모든 일이 다 되었을 때 그때서야 멍에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때서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사명을 다하는 그 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장 24절에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이 사명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묻지도 마시고 그냥 주어진 대로 현실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위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전혀 생명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말씀 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명예도 소중하고요, 물질도 소중하고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 이걸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도 수고한다고 합니다마는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해상을 하면서 장로들에게 이런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살면서 참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겸손하게 살았노라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눈물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눈물은요, 참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랑 그 넘치는 정열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기도와 사랑. 정말 바울은 항상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내했다고 자찬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같은 민족인데 같은 동포인데 그렇게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았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참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민족들, 같은 동족들이 모른다는 거죠. 전혀 이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참고 또 참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선교적인 이유로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완악한 저 인간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저 인간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애국적인 이유에서 참았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예수 믿기를 원했던 거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같이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참고 또 참았다는 거죠. 참 입에서 이 저주하고 싶은 말이 나오지만 절대로 그 말 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이렇게 인내했던 거죠. 자, 네 번째로 바울은 섬기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 내면은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기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바울은 끊김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바울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받는 기쁨밖에 모르는 사람은 유치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섬기면서도 주면서도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면서도 주면서도 기쁜 사람, 그런데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간혹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꼭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을 바랍니다. 뭘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급기야 피곤해지고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처럼 행복한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자기가 수고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땅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실 그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학정에 견디다 못해서 참 만주로 도망가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만주로 도망가서 뭘 하느냐? 독립군에 가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독립군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 당신 죽을 각오 되어 있느냐는 거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독립군에 들어오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바카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의사 진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심통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당신의 남은 생명은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그 불편한 몸으로 물어볼 것은 이렇게 하더랍니다. 내가 30분 동안 할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30분 동안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세상을 순직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떠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시간에 주어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1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에반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장로들과 교인들이 목사님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좀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녹슬어서 못 쓰게 되기보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것보다도 불태워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 중에 초지일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지일간. 이 초지일간의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종일관은요, 어떤 뜻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지일관은요, 시종일관보다 자신의 그 의지, 자신의 뜻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거죠. 나는 내가 세운 어떤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겠다. 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과 좀 절대 다른 것입니다. 훨씬 강력한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초지일관 변함이 없어야 되죠. 내가 그 뜻을 가지고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 뜻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세 종류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요,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사울 왕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두 번째는요, 시작은 부족했지만 나중에 인생을 아름답게 그렇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부도도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다시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사울 왕 같은 사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아플 때도 있고요. 참 어려움도 많이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사도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전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다 마치는 시기가 되자 이 복음 전할 때 이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하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던 그 교회당이었습니다. 그 교회당을 둘러보고 우리 성지순례 마지막을 다 마쳤는데, 자,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그 목회 서신을 보내는데 보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초지일관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내가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은 매일 어떤 정욕과 유혹과 사탄의 이런 것으로부터 계속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 조절을 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기를 해서 믿음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참 조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바랜스 이걸 잘 맞추어서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병이 들고 아프면요, 믿음도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초지일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다시 한 번 더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무슨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이 성도들 간에 어떤 또 주변에 이웃 사람으로부터 아픔도 당하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은 끝까지 초지일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렇게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처럼 바른 유다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수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면류관이 있는 거죠.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래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의 종착점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